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예전에 요즘은 이제 교회 이제 강단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교회 이렇게 강단에 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사회 보는 장로님, 뭐 집사님, 기도 대표 기도자 앉아 계시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오래 하면 너무 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 길어져 가지고 혹시 누가 제가 기도가 길다 이렇게 느껴지면 오셔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잡아주시면 줄일게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인가. 작년 12월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한 석 달 전쯤이죠. 유명 연예인들이 투자를 권하는 광고 영상이 있었어요. 송혜교 씨하고 조인성 씨, 사람들이 많은 팬들이 있는 그런 연예인들인데 투자 광고를 하니까 그 광고를 보고 어떤 분들이 즉시 무통장으로 수천만 원을 바로 입금했대요. 여러 사람이.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사기였답니다. 수천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6천만 원, 4천만 원 막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돌려받을 길이 없대요. 이 유명인들이나 이 사기당한 분들은요, 유명인들이 송혜교 씨가 나오고 조인성 씨가 나와가지고 이 투자 회사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또 투자를 독려하고, 그리고 막 여기서 광고하기는 막 자산을 2배로 늘려준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남한테 알려줘서 이렇게 여러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배로 불려준다는 거예요. 불려주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수익금의 20%는 다 이게 어린이 무슨 자선재단 이런 데 다 기부를 한대. 좋은 일도 한다니까 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액을 그냥 믿고 다 투자를 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유명인들의 영상은 얼굴 모양, 입 모양, 그 다음에 오디오, 목소리까지 다 이게 딥페이크라고 하는 컴퓨터로 조작한 가짜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얼굴 모양이든 입 모양이든 진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얼핏 보면 몰라요.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싱 피싱이, 예전에는 보이싱 피싱이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지난달에 있었던, 지금 3월이잖아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뉴스에 보니까 오픈 AI 소라라는 기술이 소개됐어요. 오픈 AI 소라라는 기술력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잖아요.
이중구 집사님이 오늘 초록색 옷을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찬양 마이크를 들고 무선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 옆에 조성원 집사님이 하얀 치마를 입고 검은색 티를 입고 샌들을 신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목소리를 막 화음을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텍스트로 써잖아요. 이게 똑같이 만들어내요. 영상으로 못 알아봐요. 마치 카메라로 바로 찍은 것처럼 그냥 카메라로 라이브로 그냥 찍은 것처럼 이게 그대로 이 영상을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냥 카메라를 찍을 필요조차도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지금 엄청납니다. 딥페이크로 저 사기당한 사람이 12월 달에 나온 뉴스였거든요. 근데 입모양 보면 약간 좀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법해요. 그런데 지난달에 나온 이 AI 그 소라 이 기술은요 그냥 완벽해요. 너무나 완벽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누가 진짜 그 영상을 찍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났어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금 12월 달하고 지금 2월 달하고 이 차이가 이렇게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제이슨 황인가 그 사람이 황씨 황씨 대만계 미국인 있잖아요. 엔비디아라고 여러분 관심 별로 없으시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지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세계 22부자로 올라왔어요. 세계 22부자로 이거 AI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지금 반응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곧 1위 올라갑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뭐 주식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술력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소름이 돋고 또 덜컥 겁이 났던 이유는 이런 기술들이 유익한 쪽으로만 쓰여지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악한 거예요. 인간은 악합니다. 이 악한 거는요 항상 있어요. 인간이. 지난주에 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요것만 딱 자르면 저는 이제 공산주의자 되는 건데 공산주의 자체는 같이 돈 열심히 벌어서 똑같이 분배하자. 이거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근데 인간이 악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한 거예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 당만 정권만 중국이 그냥 쥐고 있는 거지. 공산당이 쥐고 있는 거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완벽한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악하니까 이 공산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 이런 기술들이 좋은 쪽으로만 쓰여지면 좋겠는데 반드시 굉장히 나쁜 쪽으로 쓰여집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머리를 쓰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쓰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지금 이게 더 빨리 발전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아니 우리는 그래도 많이 살았으니까 아니 여러분은 좀 더 사셔도 되는데 이제 40, 50대 분들은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너무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온갖 가짜가 판을 치는 정말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전에는 막 그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로 그 아들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아들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아빠 지금 내가 여기 사고를 했는데 빨리 돈을 얼마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덜컥 넣어주잖아요. 자식 목소리니까. 지금은 이제 자식 목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페이스톡을 하는데 얼굴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 돈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된대 하고 울먹거리면서 그거 안 보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세상에 지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은 뒷방에서 자고 있어.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중장년 세대는 자꾸 나이 드니까 이런 사기들 조심해. 권사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잘 넘어가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이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곳입니까?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단해 보시니까 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다. 이 중에는 가짜가 많다. 참된 신앙인도 있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짜 많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종교 절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좁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예배를 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 그런 마을들에 숙소를 얻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 일주일 동안 그 행사가 그 절기가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산 위에 있어요. 800m 고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탑스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탑스가 600m, 700m 되는데 여기 탑스가 거기보다 더 높은 곳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가면 성전에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이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 동남쪽에 2-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라 그랬죠, 제가. 근데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 숙소를 항상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문은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6월절에는 오늘입니다. 오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되셔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게 이번 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이 그래서 이제 그 종료주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오늘 아침이죠. 이 아침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가서 그래서 정말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와서 아무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장 같은 것도, 이 나귀 몸에 맞는 안장 같은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8절과 9절 쭉 넘어가서 이 앞부분은 이 뒷부분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8절 9절 먼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피고 들에서 그 꺾은 나무 가지들을 막 길에 꺾고 길에 펴고 그 다음에 막 이 나뭇가지들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흔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모습은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궁이 있던 성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과 그의 군대를 환영하는 개선 행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천주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주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종려 그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줘요. 그 교회 가면, 천주교회 가면은, 그렇다고 천주교회 가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 오셔요. 이거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제수일 무슨,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또 상징해서 그 제를 여기 진짜 여기 십자가를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녀요. 까만색으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돌아다녀요. 그런 게 이제 천주교 안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날이에요. 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 중에 영웅은 다윗 왕이었어요. 자,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BC 586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죠. 멸망하고 지금까지 약 600년 동안, 예수님 당시 6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거나 독립을 한 적이,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식민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 로마까지 계속 제국의 역사가 계속, 식민지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식민지 아래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있었잖아요. 일제 35년도 길게 느껴지는데 600년입니다. 600년 동안 계속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꿈꾸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거 다윗 왕에게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대망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기대감이 절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를 들려서, 베다니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에 들렸을 때 거기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거지가 그의 평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버지 때로부터도 계속,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눈을 뜬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소경인데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막 찬양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눈뜨게 해준 사람이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다니까지 쫓아와요. 예루살렘 올라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올라가시는데 베다니까지 쫓아와요. 근데 베다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둥이 시몬을 치료해 줬어요. 문둥이 시몬, 나병 환자예요. 불치병이에요. 그거 못 고쳐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잔치도 하고 또 막 교제도 하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베다니에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나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체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베다니가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라면 메시아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 예루살렘 성은 왕궁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전통 왕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꿈꾸는 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누가 봐도 메시아인데 엄청난 역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600년 전 멸망한 남유다 왕국을 다시 찬란했던 다윗 시대 같이 회복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왕이 되는, 다윗 같은 왕으로 메시아가 우뚝 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 이 지긋지긋한 600년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왕국이었어요. 자, 그러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양하고 환호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쳤던,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요, 며칠 안 갔습니다. 월, 화, 수, 목, 목요일 날 예수님이 체포되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4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는데 4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메시아로 떠받들고 환영했는데 그들이 지금은 성난 폭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며칠 만에.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와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에 나사렛 예수가 안 맞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돌변해 버렸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은 없게 해 주셔야 된다. 교회 다니는데 힘든 일 있으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셔야 된다. 성공하게 해 주셔야 된다. 건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사업 시작하셨는데 주보에 광고 내야 되는데 반찬 가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 사업하는데 잘 돼야죠. 그죠? 저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안 돼. 예를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도 지금의 그 상황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면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못 되는 겁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실망했다 그러고, 하나님 섭섭하다 그러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나 절 다니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죄목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물불에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풀물불에서 건져 주실 것을 100%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건져 주실 거다.
불문불에 들어가도 건져주실 거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100%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나를,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죠.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여기다 맞추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다 맞추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에 이러하시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나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0.0001%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인도하심, 그게 어떤 결정이고 어떤 인도하심이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것. 나는 모르지만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100% 신뢰하는,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기복신앙, 기독교 신앙과 기복신앙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복신앙은 뭐예요? 종교라 그래요. 종교. 복음과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된 신앙과 기독교 신앙, 이제 기복신앙이, 복음은 포커스가 예수라는 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종교의 포커스는 항상 사람에게 맞춰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는 항상 뭐라고요? 하라라 그런 거예요.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네가 복을 받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종교는 두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은 두가 아니라 done이에요. done.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done, 이미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작년 7월에 우리 여기 필리핀에서 교통사고 당하셔서 2다리 수술하신 우리 형제님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6개월을 누워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6개월. 1년 중에 6개월을 그냥 침대 밖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발 짚고, 올해부터 이제 목발 짚고 출근도 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수술비가 자꾸 아프신 거예요. 여기 인공뼈를 넣으셨는데 여기 자꾸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좀 검진을 좀 하고 오셔야 되겠다고 들어가셨어요. 한국은 여러분 의료 선진국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 굉장히 좋은 나라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히 정형외과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기술이 엄청 좋거든요. 이 손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능 경기 대회 가면 금메달 다 휩쓸어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손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 세밀한 걸 잘 만들어요. 어쨌든 이 정형외과 수술이라든가 이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 전문의가, 세계 최고의 그 전문의가 하시는 말씀이, 수술 부위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여기서는 지금 최고 좋은 그 재료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살하고 뼈하고 이렇게 착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생기니까 뼈하고 살하고 자꾸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니까 여기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재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거 재수술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염증이 자꾸 발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괴사라도 오면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혼자 병원에 나가셨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애들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못 나가시고 혼자 나갔다 오셨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한테 전화로 페이스톡으로 여보 뭐 이렇게 됐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전문의로부터 들었으니까 아내한테는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부에 돌아오셔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이제 오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죠. 여러분 40대 50대 중년 남자들이 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냥 펑펑 우시더라고.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한참 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혹시라도 그러진 않기 되길 바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감사하려 그래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제 공항 이제 한국에 다시 이제 이번 주에 그 대학병원하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 다시 나가셨어요. 지금 뭐 의료 파동이 일어나고 뭐 한국이 난리도 아닌데 이분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고 빨리 수술하고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젯밤에 신방을 가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가서 수술 잘 돼서 이분에게 인생의 풀무풀 같은 그런 시련 속에 있지만 여기서 건져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우리 성도님이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도 더 성장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은 이분처럼 하나님의 뜻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걸 믿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장군이나 왕이 성에 입장할 때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로서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의 공생의 하이라이트 같은 날이죠. 그리고 메시아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러기에 더더욱 특별한 이런 날이야말로 더더욱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중요한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선택한 도구가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아기 새끼입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행사의 무게에 비해서 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고 좀 웃긴 그런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물론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사실 이 부분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긍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보통의 정복자들이나 위대한 왕들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 사용하는 동물은 멋진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긴 아라비아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키보다 이 말은 훨씬 크거든요. 그 말에 그냥 보통 사람은 타지도 못해요. 뭐 발판이 있어야 타지 잘 못합니다. 그렇게 키가 큽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더 크고 사람들이 밑에서 우러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과 장군들은 그런 멋진 말을 타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로기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예수님 당시부터 500년 전에 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도 없었던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쥐뚱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모습을 스가랴가 500년 전에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9장 9절을 기록했던 거죠. 자, 스가랴가 본 메시아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선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봤던 거죠. 나귀,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만약에 거기 가면은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멋지고 큰 말이 있을 것이다, 그거 끌고 와라, 이래도 그래도 나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말이 있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딱 가면 그 멋진 말이 그냥 그 사이비 교주들이 타는 백마 있잖아요. 김정은이, 김일성이 다 탔던 그 백마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세상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심도 있었겠지만 그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순결이에요. 아무도 안 타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 대단히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탁월하고 경험 많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걸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찾아요. 겸손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 찾으십니다. 왜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재료, 막 금이나 은이나 뭐 값비싼 재료로 그릇을 만들었네. 근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에 더러운 게 가득해요. 이거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그릇은 안 쓰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데 엄청 교만해, 엄청 거만해, 다른 사람들을 늘 무시해.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손잡고 일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랑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 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3절을 또 보실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 자,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나귀 새끼는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주인이 있었어요. 나귀의 주인이 있었어요.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나귀 새끼 옆에는 그 어린 나귀를 계속 젖먹여 왔던 그 어미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면 나귀 주인이 깜짝 놀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미 나귀가, 이 젖된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나귀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주인도 아닌 낯선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모성 본능 때문에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 어린 나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안 끌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에게 겸손과 순결을 암시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란 거예요. 순종.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귀 주인도 즉시 보내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나귀 심지어 동물도 어미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순수히 보내주는 거예요. 어린 나귀도 엄마 곁을 떨어지는 게 처음인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귀도 그냥 순수히 따라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다 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 조그만 거를 키우고 있는데 조그맣거든요. 아주 조그만 놈인데 근데 얘가 싫을 때는요 끌고 가려고 그래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싫은 거예요. 자기 지금 싫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동물 그래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안 그랬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순수히 따라 나서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종종 저의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나이 들고 경험이 오래됐다 그래도 계속 있어요. 중간중간 문득문득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나같이 죄 많고 못난 사람을 자꾸 쓰시려고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요. 다만 한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그냥 묵묵하게 따라간 것 뿐이었어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그 365일 묵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새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같은 책에서 이런 말도 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의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걱정들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과 초조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계속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처럼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은혜와 역사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겸손하고 순결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내 어떤 틀 속에 막 가둬놓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계속 맞춰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의 이 상황들이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믿어요. 주님께서 어떤 성도를 찾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는 성도를 지금 찾고 계세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